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성진 목사님께서 겸손을 이루는 3가지 숨은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네, 한 35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교회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근데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면 일단 이 아이들은 머리를 뒤로 제칩니다. 그래서 누가 안수를 하는지 굳이 눈을 마주치면서 확인을 꼭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하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살포시 이렇게 얹습니다. 놀고 싶은 사람 여기 다 붙어라. 그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이뻐서 한 손으로 이렇게 살며시 안아주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럼 자기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이들이 순수해서 사랑받으면 사랑을 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수사역으로 섬기는 분들도, 섬김 받는 분들도 다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참석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다님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회는 끝났지만 기도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서 우리는 지난 2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에게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데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진리를 신자들이 다 압니다. 근데 참된 겸손을 소유한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만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심지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청년일 때 다른 사도들과 같이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었습니다. 부자 청년보다 자기가 더 먼저 주님을 섬겼다며 먼저 섬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돌아오냐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교만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주를 버릴 때에 자신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겸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는 교만을 꺾고 참된 겸손을 얻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겸손을 얻었습니다. 중간에 버림받거나 타락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무슨 교훈이든지 경험자의 교훈이 굉장히 값진 것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서 쓰라린 실패도 놀라운 성공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경험을 다 녹여내어서 이제는 장로가 되어, 이제는 사도가 되어 교회에 사랑하는 구성원들에게 정말로 겸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겸손의 은혜가 달려있는 것인데, 은혜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지금 그 비결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기도회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기도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시간이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요, 그 의미가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에 깊은 겸손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연구를 주의 깊게 하면 처음에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진짜 겸손의 비결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짜 은혜의 비결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제시하는 겸손의 세 가지 비결, 그 숨겨진 비결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싶다면 목회자에게 순복하십시오. 이런 본문 앞에서 베드로는 먼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겸손히 본을 보이면서 섬기라고 목회자들을 먼저 권면합니다. 이제 목회자를 권면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권면해야 될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목회자를 권면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권면해야 될까요? 성도들이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를 성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은 장로들, 목회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근데 5절의 시작을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에는 목회자들에 대한 권면, 이와 같이 이제는 누구누구에 대한 권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목회자는 청년들과 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이와 같이, 그 다음에는 성도들, 목회자는 성도와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따로 떼어진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문장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5절에 있는 젊은 자들이 6절에서는 너희라고 불리고 있죠. 젊은 자들과 너희가 같다는 것입니다. 둘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너희를 1절에서부터 추적해 보면 1절에서부터 너희는 계속 전체 성도들을 의미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은 너희와 같아요. 너희는 전체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청년이 아니라 전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외시죠? 이제 괜찮습니다. 청년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난 항상 이 구절을 청년에 대한 구절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성도라고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는 굳이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젊은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목사님들이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연장자 중에서 이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일반 성도들은 젊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장로라는 단어가 구약의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늙은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늙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표현을 젊은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조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젊은 자를 청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지. 맞지, 그렇지. 청년들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야지. 그렇지. 때를 기다리고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면 그러면 청년들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진리를 먼저 말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목회자에 대한 순종은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성도들은 방금 말씀처럼 참된 목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 깊이에 은혜가 달려 있어요. 성도들은 참된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겸손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목회자에 대한 겸손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겸손의 첫 번째다. 이게 지금 의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겸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목회자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딴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참된 겸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영혼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겸손하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에게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 겸손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고 이 기본을 경시하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고 그를 높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자 순종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에게도 굉장히 존중을 했지만 특히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주의 종들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들 앞에서 그냥 무명의 형제 같은 거예요. 어디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냐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느긋한 사람이 있고 지금 목회자나 또 섬기는 다른 분들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또 섬김의 일을 위해서 바쁘게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자세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려갑니다. 99세의 할아버지. 99세의 할아버지가 달려가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달려가서 송아지 요리를 하라 그러고 다 음식을 준비하고 옆에 시중을 들고 서 있어요. 식탁 섬김을 하는 겁니다. 웨이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청년일 때 즉각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99세가 되고 오늘로 치면 재벌이 되었는데도 이처럼 즉각 순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청년 같은 모습, 이거 진짜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진짜이고 그 안에 있는 겸손이 정말로 참된 것이다.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주의 종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신속하게 섬기는지 보십시오. 천사라 해서 다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의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할지는 모르는 것인데 아브라함 달랐어요. 주의 종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고 대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의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섬기는지.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겸손한 자가 잘 받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대국의 장군으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지침에 분노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갔다면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지요. 근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겸손히 몸을 담궜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앞에서 귀찮게 할 것입니다. 엘리사보다 분명히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더 귀찮게 할 것입니다. 움직였는데 또 움직이라고 할 것이고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움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목회자들의 지침에 순복하면서 겸손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치유가 쉽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지금 모든 몸에 있는 통증과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치유와 관련된 부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치유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복하면 은혜가 부어진다. 이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이 시대는 갈수록 이 진리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종종 보러 갑니다. 그럼 예식하기 전에 직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주례 말씀이 몇 분이냐고. 사전에 보통 다 조율을 해요. 갈수록 짧아져서 요즘에는 10분, 15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대뜸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주례는 7분 안으로 끊어주세요. 당황해서 제가 막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식장을 가면은 목사님 오늘 진짜 시간 없으니까 3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3분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혹시 이게 협의된 것이냐고, 양가에게 또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된 것이냐고 물어보면 조용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시간을 잘라내긴 잘라내야겠는데 다른 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목사의 설교 시간을 칼을 대는 거예요. 그거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불신자들만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심각합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종처럼 부리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 문제로 탄식하는 합동체육 전도사님의 고민을 듣고 왔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 것인지 장로님들 심부름꾼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작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존경할 만한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순복하고 존중하는 그 질서와 문화가 바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권면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부교역자분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마음으로 따르고 교회에서 권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순복하는 것도 그 깊이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더 마음으로 더 온전하게 목회자들에게 순복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온전하게 흘러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해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싶다면 성도의 종이 되십시오. 보통 본문 5절의 젊은 자들을 청년으로 오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다시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청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서로 겸손해야 된다. 즉 이 뒤에 있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도 청년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청년 때에는 겸손히 섬겨야지. 청년이야말로 성도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한글 번역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이 말씀 또한 청년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5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어지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이처럼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점을 찍어야 됩니다. 저기서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 모두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보십시오. 점을 찍어서 문장이 끊어지고 여러분 모두라고 하면서 전체 성도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지도 2대지도 사람들이 청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내게 대한 말씀이구나. 모든 성도에게 대한 말씀이구나. 그걸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구절 그리고 새로운 단락이 예상되는 장소이다. 이는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 사이에 보다 일반적인 모든 관계를 다루는 구별되는 단락으로 옮겨진 까닭이다. 그러니까 장로와 성도, 성도가 장로에게 이걸 이제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에게 이 논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앞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이제 5장에서는 이걸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다 서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뿐 아니라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복도 걸어갈 때에 교회에서 다른 성도 교제할 때에 다른 성도 마주칠 때에 그때 성도 앞에서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찾다가 이 새벽 기도로 유명한 대형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랬어요. 하루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어서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혼자 뵀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다 입구에서 다른 성도님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막 나오려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내렸는데 이 상대방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 교회 오래된 성도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친구에게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냐고. 감히 나에게 막 이렇게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맞나? 방금 기도에 참석한 분이 맞나? 믿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며칠 전에 부천에서 새가족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치유를 위해서 서울로도 435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 435 시간들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들도 은혜로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빠지고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지 그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속히 빠져나가면서도 인사할 거 다 하고 수다 떨 거 다 떨면서 그러면서 막 우르르 몰려 나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정착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도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를 대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겸손을 알 수 있고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해서요.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바이블렉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실제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행동함에 있어서 겸손을 나타내라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겸손 딱 이러면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막 의지하는 것, 이런 내면적인 겸손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겸손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당연한 거고 본문의 겸손은 외면적인 겸손, 실제로 행동하는 겸손,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점을 더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아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다 사용하여서 전도를 나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녹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해서 다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섬김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지 영혼들을 섬기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직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일, 내 시간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 힘을 쓰라, 돌보아야 한다. 그것이 사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겸손에 대한 의미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본문에 허리를 동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기 쉽습니다. 뭔가 일하기 전에 허리를 지금 매고 이 섬기기 준비해라,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겸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허리를 동이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노예들이 허리에 동여 매고 다니던 하얀 스카프가 있어요. 하얀 앞치마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 사람들은 딱 사람을 봤을 때에 허리에 앞치마가 있는가, 하얀 스카프를 달고 있는가, 이걸 보면 노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종이 일을 하기 전에 옷을 허리에 동여 묶는 것처럼, 앞치마를 동여 묶고 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 자세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서 있으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성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좋게 여기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라는 말씀의 실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도 훌륭한 것이지만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나도 은혜 받고 싶지만 이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을 들으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최고의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에서 6절, 14에서 1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보십시오. 그냥 담게가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을 본받게가 아닙니다.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황당하고 충격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순종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성도의 종이 되십시오. 앞치마를 동여 매십시오. 종의 마음 자세를 갖추고 성도님들을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들도 하지 않는 세족식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낮은 자세, 낮은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서비스직을 하는 MZ들의 모습을 보면 서비스 받기가 막 무섭습니다. 서비스를 받는데 뭔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섬김 받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정말로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주인을 대하듯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이런 겸손이 있어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섬김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시죠? 우리는 그저 종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는 황태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 후계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수종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고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겸손히 찾았어요. 그들은 다른 청년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며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들을 높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높이심이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의 나라에서 마음을 낮추시고 종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해지고 싶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대지까지는 겸손에 대한 비결로 납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겸손하려면 염려를 맡겨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을 때에 6절까지는 겸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염려에 대한 말씀, 이렇게 겸손과 따로 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습니까? 6절까지는 겸손에 대한 거 분명히 알겠는데 7절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도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겸손과 찰떡같이 붙어있는 말씀이 7절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이 염려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겸손에 대한 숨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외인 그루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어상으로는 여기서 결코 새 문장이 시작되지 않으며 베드로는 6절의 명령 겸손하라를 계속 이어간다. 올바른 겸손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성취된다.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큰 장벽은 합당한 인간적인 염려, 곧 그러나 나는 누가 돌보아 주지? 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필요를 돌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자녀를 돌보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사람으로 그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된다. 여러분, 옳습니다. 염려를 내려놔야 섬길 수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섬기지 못해요.
염려 때문에 교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만 있고 성김만 하고 세월을 보내면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지?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또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섬기고는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작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퀀텀 점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염려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몸의 건강이든 재정적인 부분이든 핍박과 고난에 대한 염려이든 모든 염려를 다 버리라. 주께 다 맡기라. 그 상태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 상태로 성도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 영혼육에 정말로 치명적인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염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을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인데 염려가 이걸 다 막습니다. 심지어 염려는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염려하면 마음의 둔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데 염려하면 둔감해져요. 마음이 둔감한 걸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셨는데 염려 못 버리면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들림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가 이토록 무서운 이유는요, 그 근본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마스 슈란이 이렇게 말해요. 염려가 그냥 신경이 예민하고 선천적으로 기질이 그러하고 물론 일부 그런 게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교만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토마스 슈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교만의 한 형태이다. 염려는 마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교만이다. 염려에 대한 해독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의식주가 해결되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저 의성이 데리고 한번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아이스크림 한 2,000 얼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빠 걱정된다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는 거예요. 비싼 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용돈의 한 절반 같으니까 너무 비싼 건데 염려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하등 가게 경제생활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생각에 해봤자 그 수준이 뻔한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부모가 마치 무능력한 부모인 것처럼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염려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감히 하나님을 무능력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치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다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심을 받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자입니다. 안 맡기고 섬기는 자 돌보심 못 받습니다. 주께 염려를 다 맡긴 자 돌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무한강대하시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의 아빠이시지. 염려를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비결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이처럼 참된 겸손은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도들이 세상 일이 우선이 되어서 염려하고 핍박과 고난을 염려하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목회자들에게 순복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긴 채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보시듯이 젖먹이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주이시고 생사와 복을 결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6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누가 우리를 궁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누가 우리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 누가 그 성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결은 겸손히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를 가르게 했던 놀라운 손입니다. 이 동일한 능력의 손이 지금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능력의 손이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타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목회자 자녀이고 타교회 집사님이신데 미국의 명문인 UCLA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수재였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나서 처음 교제를 하고 며칠 전에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양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대학을 다니다가 하루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강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기도를 하겠다는 감동을 받아서 학업을 멈추고 이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진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고학 중에 2천만 원 정도 재정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부르심은 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 안 하시고 자꾸 어려운 사람들 얼굴을 한 명씩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목사님을 막 매달 이렇게 돕고 또 어려운 성도에게 재정을 후원하고 계속 심고 베풀고 돕다 보니까 몇 달이 안 되어서 모았던 돈이 다 떨어져 간 거예요. 재정이 다 떨어져 가자 그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 존슨 목사님의 그 베델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정도 없고 집도 없다는 거예요. 서부의 학교 옆에 이제 그런 거처가 있었는데 동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의지해서 갔습니다. 기름값을 겨우 준비해서 운전해서 그 먼 동부로 가서 베델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언사역자, 저희처럼 예언사역을 하는데 예언사역자가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서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셔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초자연적으로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무슨 보증금도 없고 뭐 최소한의 재정도 없는데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주에 집사님의 재정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아름다운 그 주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집사님께서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초점이 굉장히 바른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치유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노숙자 섬기는 사역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그 지역의 노숙자를 찾아가서 섬기고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명문대 대학생이 서부에서 동부로 건너가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한 번도 세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오늘부터 감동을 주시는 어떤 장소나 장면들을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냥 하라고 하셔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그 뒤에다가는 예언적인 감동을 예언하듯이 적어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사진 액자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꽤 수가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집에서 전시회를 열어라. 아무런 유명세도 없고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는데 사진 전시회를 당장 열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늘 그랬듯이 염려를 맡기고 순종해서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는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혹하여서 열심히 막 고르는 거예요. 대충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이 나의 것일까? 우리가 막 감동에 집중하듯이 집중하면서 액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를 딱 골랐는데 그 뒤에 당신을 향한 선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돌려봤더니 그 안에 담겨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순간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막 터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일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시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도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동네가 베델처치 영향도 강하고 믿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점점 동네 이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인데 마을인데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서 있으니까 이게 화제가 되어서 전국 방송 TV에 막 뉴스로 보도가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사진 찍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방한용 의류들을 만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도 처음 하는 일이지만 주님께 의지하면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만들었어요. 장갑 재료들을 샀습니다. 털장갑을 만들고 스웨터를 만들고 모자를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장갑을 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이 스웨터를 입는 사람들은 주님이 꼭 안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류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팔 곳을 찾아야 되지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백화점에 가서 그것들을 팔아라. 벼룩시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고급 백화점에 가서 이것들을 팔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도 갔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거절하죠. 무슨 전문 판매자도 아니고 초보 판매자인데 누가 이걸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백화점에 도둑이 된 거예요. 그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집사님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특별 허가를 내어주어서 정식 매장은 아닌데 그 매장들 사이에 보면 카트 있잖아요. 예쁜 카트. 거기에 이제 물건들을 진열하고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백화점 손님들이 갑자기 이 카트를 지나가면 자리에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쓰러지는 거예요. 매주 준비한 물건들이 불티나게 다 팔리는 거예요. 매진의 행렬이 이어지는 거예요. 매출 단위가 주별로 월별로 뒤에 0이 하나씩 계속 붙는 거예요.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또 익숙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갈고 닦은 이 창의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연예계에 진출하여라.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예 기획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돌을 담당해서 앨범을 기획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가지고 감동을 받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창세기를 모티브로 막 컨셉을 잡아서 기획을 했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히트를 치는 거예요. 10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 기획사들 여러 말 하면 다 하는 기획사들에서 스카웃 요청이 와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총괄하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탑스타 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멘토링, 신앙 멘토링을 하고
불신자 연예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양 집사님을 만나서 제일 놀란 건 이런 간증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단지 제가 전도사,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또 처음 봤는데 그 목소리 음색에서 얼마나 기름 부음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이런 단어만 나와도 얼굴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우리 주님이 최고시라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와,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정말 한 형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우리 교회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도 양 집사님 계시지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양건필 집사님이신데요. 부단임 목사님께서 양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주셨죠. 다 알고 계시죠? 놀라운 승진을 거듭해서 지금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또 이분은 청년 시절에 옆에서 보는 제가 걱정될 정도로 섬김에 막 올인하는 분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교회에만 사는데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장가를 갈까? 저는 집사님을 걱정하고 집사님은 저를 걱정하고 서로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결국 둘 다 장가 잘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양건필 집사님 대표이사가 되셨을 때 저도 간증 듣고 너무 기뻐서 전화드려서 축하드렸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이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매일 2시간씩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또 대표이사가 돼서 이제는 바빠서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청년부 회장과 사사모 섬김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런 다짐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 이후로 한참을 더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의 1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고 주를 믿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지금 떠나가게 될지어다. 문제에 대한 염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해결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임하게 될지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만 하지 않았고 지금 겸손을 권면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살 길이기 때문에. 위로받는 게 살 길이 아니에요. 겸손이 살 길입니다. 겸손이 생명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만 고난과 핍박도 문제도 질병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요 목회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요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본문 뒤에 있는 10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능히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통증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잠깐 이 베드로의 겸손에 대한 에드먼드 클라운의 설명을 듣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교만의 힘을 잘 알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베드로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교만한 자랑에 하늘을 찌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베드로가 매일 아침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을까? 하지만 베드로는 연단되고 겸손하게 되고 회복되었다. 그의 교만은 그를 낮추었으나 그의 주님은 그를 높이셨다. 새벽에 오는 숱하게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었다. 거기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고소한 자들 앞에 서 계셨다. 거기서 숱하게 울 때에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은 그를 돌보셨다. 베드로는 겸손해지고 회복되어서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촉구한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교만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진짜 우리의 가장 큰 이 고민이 이걸 거예요. 은혜 못 받아서 힘든 거 다 맞지만 제일 힘든 건 이걸 거예요. 교만을 해결하고 싶은데, 내 교만을 정말로 꺾고 싶은데 겸손해지지 않아서 이것이 큰 고민일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십니다. 교만하여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겸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목사님들 존중하고, 어린아이처럼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손을 펴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들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밝히 보게 되었다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겸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저를 모릅니다. 주님, 저는 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숨겨져 있는지, 은혜 받지 못하여서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교만이 깨뜨려지지 않아서 그 은혜를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이 마음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다메섹 도상 가운데 교만했던 사울에게 겸손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땅바닥이 꼬꾸라지게 하시고 그 심령을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겸손의 빛이, 그 영적인 빛이 이 시간 나에게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에 배고픔을 가지고 갈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목마르길 원합니다.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해갈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실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주의 종들의 귀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크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높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우리가 알고 그분들을 마땅한 사랑으로, 마땅한 존경으로, 마땅한 존귀 여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을 세우시,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권면을 따르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막혔던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이 시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하는 교회 임에 있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더 깊은 겸손과 더 깊은 가난한 심정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 마음을 깨뜨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겸손의 왕 되신 주님, 겸손의 왕 되신 주님, 겸손으로 우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아버지,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쇠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열쇠는 더 깊은 겸손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깨뜨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더 깊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더 깊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초청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든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든지 더 깊은 겸손, 더 깊은 겸손이 바로 우리의 은혜 받을 그릇의 크기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지만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셔서 더 깊은 겸손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하십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수술하시는 그 광채로 나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다시 깨뜨려지며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주의 말씀에 비답해 내 영혼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을 깨뜨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만지기 원하시지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감춰진 그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은혜 베푸시지 못하시고
내 삶의 고통과 공고와 환란이 임한 것을 얼마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버지요 나를 깨뜨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뜨립니다. 내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겸손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길 원하시는데 내 교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겸손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에게 종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교만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나의 교만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진짜 겸손의 강물이 내 영혼을 깊이 적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회자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부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난 또한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들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들이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의 겸손이 있게 하소서. 내 안에도 그 섬김이 있게 하소서. 진짜 겸손으로 섬기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겸손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섬겨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섬겨주셨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아버지 하나님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아버지만을 처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교만을 깨뜨리게 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한 아이가 되어서 이 시간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실패했던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아니라, 삐뚤어진 나의 중심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주를 배신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지으신 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로 바꾸실 수 있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도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본받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청년처럼 달려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겸손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섬기길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계산적인 마음들, 내 안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내 안의 모든 것들 이 시간 깨뜨리시옵소서. 깨뜨리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되어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어지는 겸손을 소유한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였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무엇을 이루었어도, 무엇을 성취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겸손을 소유한 참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겸손이 더 깊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한다고 겸손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더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들, 내 용기들, 내 오만함들,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시며 그에게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를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고 베드로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한 겸손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으로 안 되면 알기에, 내 등으로 안 되면 알기에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초청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참된 겸손함을 부으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오히려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지사 주님 겸손으로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이 진정한 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만으로 인한 실패와 낙담과 낙심을 벗어버리고 나를 만지기 원하시고 나를 드럽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의 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과 온전히 규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내 염려를 붙들고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진짜 겸손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을 오늘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채워보고 또 채워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던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들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들이 깨어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걱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샬롬의 왕이신 아버지, 지금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으로 지금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생명을 풍성해 주시는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 아버지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시며 맡기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부르짖으세요.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금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경선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경선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경선의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질병들 지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확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지금 떠나갑니다. 지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노니 모든 염려가 지금 해결되게 될지어다. 불안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온전한 평강이 지금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없애려고 애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내 염려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신뢰할 만한 분, 내가 의지할 만한 분,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의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내 안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염려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염려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내 잔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음을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염려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우리 삶에 형용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내 삶을 돌보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되는 기도회와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 대답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구한다고 그러는 척이 아니라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원한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겸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염려가 내려지게 하시고 염려하며 기도하며 염려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